제6주는 기도로 바꾸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실까요? 이제 3주가 남았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6주, 다음 주 7주, 8주까지만 하면 드디어 40일이 끝나게 됩니다. 네, 우리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른손을 쥐시고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변합시다. 변합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6주차는 기도로 바꾸는 삶인데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또 내 상황을 바꾸는 것이죠. 근데 바꾸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내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 내 상황, 현재를 바꿀 수 있고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예레미야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본문을 잠깐 살펴볼까요?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총 5장에 걸쳐서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쓴 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도 애가하지 않습니까?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 앞에서 온몸을 몸부림쳐가면서 슬퍼했다는 뜻으로 애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백성에게 조롱거리,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죠.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가장 불행한 선지자를 한 명 꼽으라면 예레미야 선지자죠. 나라가 멸망할 것을 외쳤고 실제로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선지자 입장에서는 비참했겠습니까? 자기 예언이 좋은 쪽이 아니고 최악으로 실현이 된 것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낙심이 됐냐면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을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 소망을 들 그런 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이제 그럴 여력도 없다고 절망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으니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제 희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그럼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고 나오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평강해서 배제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나의 인생에는 평안과는 상관없는 그런 쪽으로 몰아넣으셔서 아예 이제는 배제를 시키셨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평강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내가 복을 내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복을 내어버렸습니다 하는 것은 완전히 잊혀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혀져 버린 그런 사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18절에 거기다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나와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 번영이 무엇인지 아예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너무 비참한 현실 앞에서 다 소망도 잊혀져 버린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있냐면 한번 22절을 볼까요? 21절부터 보시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내 상황, 나라의 현실 앞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오히려 이제는 다시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23절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비참한 현실 앞에 완전히 무력감에 빠진 백성들을 보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살아계시고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묵상할 때마다 새롭기 때문에
주님의 성실하심이 큽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고 비록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실제로 7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포로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 여러분, 40일 특세 동안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소망, 우리 자녀를 향한 소망, 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말씀인 것이죠. 이제 오늘 교재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제목은 예레미야의 기도인데요. 신앙과 삶의 체질을 바꿀 때 나타나는 현상은 신앙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볼까요? 신앙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본다는 뜻이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우리의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이 눈물 군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 정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이 땅의 성도와 교회를 위한 가르침이 됩니다. 거기다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눈이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 정도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도 좌우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려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이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끝까지 배척하고 또 자신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사로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심지어는 반역자라고 매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떠나가고 싶어 할 정도로 백성들의 악함과 죄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삶으로 이웃 간의 거짓을 행하고 비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권면해도 거듭 제약을 행하며 자신을 대적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 예레미야도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찾으면 나도 그곳으로 떠나겠다고 할 정도로 그는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기도하며 예레미야는 마음을 추스르고 백성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그러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핵심은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이죠. 예레미야의 위대한 점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마음을 추스르고 백성들에게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다시 일어서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마음을 여호와께 향할 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다 한번 내문을 쳐보실까요? 마음을 여호와께 향할 때.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마음을 여러분 잘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왜 이 백성들의 마음은 이렇게 악할까를 마음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묵상하고 살펴보면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 처참한 현실에 처한 자신과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기아와 굶주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울부짖음과 허망한 눈동자로 삶의 희망을 잃은 백성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잠깐 해명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아마 저라면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면 탓했을 것입니다. 봐라, 내 말을 안 듣더니, 하나님의 말을 안 듣더니 너희가 이렇게 된 게 당연하다고 또 탓하고 원망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지독한 말을 퍼부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이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깊이 묵상하죠.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엔 깊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룰 수 있습니까? 탄식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한 찬양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끝없는 긍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그리고 끝없는 긍휼을 기도 가운데 발견했기 때문이죠. 고통 중에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힘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진정 힘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힘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찬양,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힘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절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소리를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어떤 절망과 한계 속에 있을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런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굶주려가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기에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미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임을 깨닫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우리 모두가 일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먼저 긍휼히 여겨 달라고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 따라 그저 복음을 왜곡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에 설 수 있는 땅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올바르게 결정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이 가정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새벽에 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